자,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2세기 로마 제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간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초기 기독교의 거인 폴리카르포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아주 강렬한 기록입니다. 함성이 울려 퍼지는 로마의 경기장.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폴리카르포스라는 노인이 로마 총독을 향해서 던진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죽음 앞에서조차 단호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저 한마디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무려 86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믿음의 결론이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의 믿음이 예수의 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건요,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제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일종의 국민 의례 같은 거였죠. 이걸 거부한다? 이건 곧 반역행위로 간주됐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의 표적이 된 겁니다. 근데 폴리카르푸스가 역사에 이렇게 깊이 남은 이유는 단순히 박해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기독교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고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책 그 자체였어요. 사도적 교부.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한테 직접 배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막 태어나서 이리저리 흔들리던 교회 공동체에게는 정말 든든한 닷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의 말 한마디는 곧 사도의 가르침과 같은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흐름이야말로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그는 사도 요한에게서 직접 배운 걸 다음 세대 리더인 이레네우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만약에 폴리카르포스라는 이 다리가 없었다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왜곡되거나 아예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자, 그렇게 살아있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스미르나의 주교였던 폴리카르포스는 평생을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그 위협이 로마 제국이라는 외부에서만 온 게 아니었어요. 더 무서운 위협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을 거예요.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칼날을 막아내야 했고, 안으로는 예수는 사실 인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도케티즘 같은 이단 사상의 바이러스와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야말로 두 개의 전선에서 교회를 지키는 수호자였던 셈입니다. 이 일화가 그의 리더십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부활절 날짜 계산법,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이걸로 로마 주교랑 의견이 완전히 달랐지만 그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았어요. 교회가 쪼개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을 택한 거죠. 원칙을 지킬 땐 단호했지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선 유연할 줄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교회의 수호자로 살아온 그에게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념을 증명해야 할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무대는 바로 스미르나의 경기장이었습니다. 사건은 정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포를 신의 뜻이라며 아주 침착하게 받아들였고 총독 앞에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결국 흥분한 군중의 외침에 따라 화형이 선고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불길이 그를 태우기는커녕 마치 아치처럼 그를 감싸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의 죽음을 전설로 만들었지만 그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한 병사가 창으로 그의 숨을 끊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2월 2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이날을 잊지 않고 최초의 순교자 기념일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폴리카르포스의 죽음은 역사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이후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신념을 위한 죽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일종의 교과서, 즉 순교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순교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박해받는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라 끝까지 신념을 지켜낸 승리자의 이야기로 바뀐 거죠. 이게 당시 핍박받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오늘날 기독교의 여러 교파들이 폴리카르포스를 각기 다른 시선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방정교회는 그를 사도 계승의 중요한 증인으로, 카톨릭은 교회 제도의 초석으로, 그리고 개신교는 성경적 헌신의 모델로 바라보죠. 모두가 그를 영웅으로 기리지만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그의 삶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폴리카르포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굳건한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한 죽음이 과연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그의 불꽃 같았던 삶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네요. 네? 서모나의 폴리캅에 대해서 또 들어봤네요. 폴리캅 이야기는 그가 당한 순교 동안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 화형에 처해졌지만 불이 그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감싸는 그런 기적이 있어서 로마 병사의 창에 찔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기록들이 기독교의 순교 문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모습들을 장엄하게 또 의미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런 로마의 극심한 핍박들을 이겨가는 그런 큰 그런 상황에 이제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